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바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망하는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바 여왕의 시험과 감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건장한 신부가 부임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안데스 산맥이 높고 험악한 산세가 많아 신부님은 포교 활동을 위해 멀고 험한 산길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왼쪽에는 나이든 수녀님이, 오른쪽에는 젊고 아름다운 수녀님이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이 비좁았기 때문에 가운데 끼어있는 신부님은 차가 흔들릴 때마다 한쪽으로 치우쳐 본의 아니게 수녀님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신부님은 사제로서 견디기 힘들었는지 차가 나이 많은 수녀님이 계신 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젊고 아름다운 수녀님이 계신 오른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는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교도였던 존 오웬 목사님은 시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고기를 자르든지 아니면 사람의 목을 자르든지 할 수 있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시험은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으며 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우리 인생이 성숙할 수도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 방문한 한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스바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지금의 예멘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라는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퀴다라는 여왕이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시시한 여왕이 아니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함께 다스렸던 위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여왕이 무엇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예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가져온 금이 120달란트라고 했는데 이것을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4톤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여왕이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잘한다는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어느 사람도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과연 솔로몬이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사실 사람으로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진암소 7마리가 나일 강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흉악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별일도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밭에 밀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풍성한 7 이삭이 나왔는데, 얼마 후에 파리한 이삭이 올라오더니 풍성한 7 이삭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이상한 꿈을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는데, 누구만 해몽했습니까? 요셉만 해몽했다는 거지요. 애굽의 박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꿈 해몽을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해석해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풍년의 때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흉년의 때에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요셉이 조언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런 조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요셉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다가왔던 시험의 문제를 요셉이 풀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바 여왕에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자기 문제도 솔로몬이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한 나라의 여왕으로서 수행원들과 수많은 한 나라의 여왕으로서 수행원들과 수많은 보물들과 향품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던 그 문제를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풀 수 없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의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겠느냐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척척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차마 이야기를 다 하기도 전에 말하고, 어떤 것은 듣고 금방 대답하고 질문을 던지고 솔로몬이 대답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스바 여왕의 모든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갈급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당이 풀어내겠습니까? 아니면 점쟁이가 풀어내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지요. 스바 여왕의 문제도 아마 영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어떤 문제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했던 스바 여왕이 풀지 못했던 문제였다면 아마도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금 4톤을 아끼지 않고 솔로몬에게 모두 바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시험을 풀어냈던, 인생의 문제를 풀어냈던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